저희가 고린도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8장과 9장은 헌금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세 번째 9장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근데 이 주제가 헌금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너희 교회만을 위해서 쓰지 말고 세상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 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지난 2주 동안 저희가 헌금을 함께 나누면서 이건 구약의 제사와는 다릅니다. 강제,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고, 그래서 교회는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나타내고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있는 대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데, 교회는 그 헌금이 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것을 감독하고 또한 관리하는 책임까지 교회와 교인들이 함께 나눠야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은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헌금을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열매를,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교회를 통해 기대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드릴 때 그 양이나 액수보다는 우리가 즐겨내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시고 또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먼저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억지로 마지못해 헌금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으니까 내가 사람을 먼저 보내서 너희들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모아서 교회는 선하고 의로운 일에, 꼭 필요한 일에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 봐도 여러분 헌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헌금을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것이 맞는지 우리가 분명히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1년 중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날들이 있습니다. 생일이 그렇고요, 어떤 기념일이 그렇죠. 특별히 가정의 달 5월이면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께 또한 가족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는데, 아무리 마음이 담긴 선물이라고 해도 이것이 한꺼번에 여러 번을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5월이 되면 그 전부터 미리 준비하는 그런 마음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헌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라고 알고 있는데, 정말 그 헌금에 우리의 마음을 담기 위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그 헌금을 드리는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월급을 받으시면, 한 달 수입이 생기면 그 수입과 함께 어디에 이 지출해야 되는지 지출 항목들이, 계획들이 다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매달 똑같이 나가는 임대료나 전기요금이나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것 외에도 이번 달에는 우리가 여행을 다녀온다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무슨 행사가 있다든지,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하여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지출할 것인지를 다 계획 가운데 그것을 실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지출 내역 가운데 여러분, 헌금에 대한 항목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직분자들에게 특별히 그 교육이나 훈련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의 그 지출 항목 가운데 꼭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항목을 포함시켜서 여러분들의 그 경제적인 것, 수입 가운데 일정 부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런 계획이 없다면, 준비가 없다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게 꼭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마음은 있는데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우리 가운데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있고 또 1년에 특별한 절기마다 드리는 헌금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는 절기마다 드리는 헌금의 어떤 목적을 미리 정해놓기도 합니다. 수해가 있으면 수해 입은 분들을 돕기 위해서, 겨울이라 추우면 겨울에 특별히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도 함께 그 선한 일에, 좋은 일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마음이 있다고 해서 갑자기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정작 내 주머니가 비어 있는데 마음이 있다고 해서, 또 교회가 권면한다고 해서 그 헌금을 작정하게 되면 그것은 마음이 아니라 억지로, 그리고 좀 아까운 마음으로 드리게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고 인정해 주신다고 했는데, 억지로 그냥 후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과연 기쁘게 받아주실까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먼저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여러분 액수의 크기보다는 내 마음이 담겨져 있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이 함께 포함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성의와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과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사용하는 것 가운데 일부 떼어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을 우린 잘 압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진 것 가운데, 누리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서 드리지 않고 그때마다 있는 대로, 그냥 내 편한 대로 드린다면,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에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로서의 삶이다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헌금도 정규 예배도 그때마다 드리는 우리가 과연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몸과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더 불가능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예배만큼은 여러분 시간을 따로 떼어 정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오늘 갑자기 돈이 생겨서 드리는 그런 즉흥적인 헌금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귀한 것을 따로 떼어 놓는 그런 정성과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헌금에 대해서는 교회의 준비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대로 성도들이 그렇게 정성으로 마음을 담아 드린 헌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한 액수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헌금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는 그 일을 위해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미리 고민하며 생각하며 또 그것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교회는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이 지금 이런 일에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또 마음을 다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동기부여하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지만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열매를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지 모른다면 드린 것 때문에 그것만으로 그치고 그것으로 쉽게 잊혀져 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드린 귀한 헌금이 지금 이곳에서 우리 이웃을 위해, 아니면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과 현지인들을 위해 이렇게 사용됩니다 라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또한 성도들에게 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마음으로 즐겨내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즐겨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채워주신다는 것은 성경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또한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 내용을 간증하고 있죠. 대표적인 예가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가뭄이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을 찾아갔는데 마침 한 과부를 만나게 되죠. 마지막으로 남은 양식을 아들과 함께 먹고 이제 죽음을 기다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찾아가서 선지자가 그걸 나에게 달라라고 요청을 하죠. 이걸 주면 우리는 굶어 죽겠구나라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지자에게 주자 그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 그 가정에 가뭄이 끝날 때까지 기름과 가루가 마르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형편이지만 그럼에도 마음을 다해 모든 것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채워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내용입니다. 이걸 우리가 부인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항상 이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죠. 지금 나도 드리면 몇 배로 받을 수 있겠구나. 지금 나도 힘든데, 나도 어려운데, 그럼에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몇 배로 채워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함께 듣는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서는요, 몇 배로 돌려받는 그 보상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힘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려야만 합니까? 왜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가난하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도움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수 있나요? 왜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과, 또 오늘 말씀에 나타난, 그 사르밧 과부에게서 나타난 것처럼 정말 가지고 있는 건 모두 남김없이 아무것도 없이 다 드려야만 그때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먼저 생겨야 된다는 사실이죠.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 우리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왜곡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어려워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는 남은 것이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아직 조금의 가루와 기름이 남아있는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밑바닥에 있다고 해도 아직 우리에게는 가진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누구에게로부터 왔습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맞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는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죠. 내가 가난한데 하나님은 내 가난이 완전히 제로까지,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가난해도 이 가난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믿음의 표현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럼 정말 마지막까지, 제로까지 다 드려야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제로까지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좀 약간 극단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우리도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종종 사용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니면 특별히 자녀들에게, 너희들에게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줘도 전혀 아깝지 않다. 정말 모든 것을 다 줄 수는 있습니까? 정말 다 줘도 아깝지 않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내 모든 것을 다 줄 만큼 그를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한다는 마음의 표현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라고 했을 때 정말 다 드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내 모든 것보다 더 귀합니다. 그래서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더 넘치는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어렵게 살고 있는데 요즘 알바해서 근근히 생활하고 있는데 그들이 부모님을 찾아와서 부모님의 생일이나 또는 기념일에 찾아와서 저희들을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작은 선물을 드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어려운 자녀들의 선물을 받은 그 부모가 그 선물의 금액이 얼마인지, 그 크기가 얼마인지를 따져보겠습니까? 아니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 자기 먹고 살 것도 부족하지만 그 마음으로 부모를 향해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것에 그 마음에 기뻐서 더 넘치도록 돌려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드릴 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다른 누구보다,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께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기 때문에 이걸 다 드리는 게 맞지만, 그러나 이것 가운데 어느 것도 우리가 아끼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또한 그걸 받으신 후에 하나님이 그것을 저축하고 쌓아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받으신 것으로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넉넉하게 채워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채워주신 후에는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일을 더 많이 이루어 가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6절 말씀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헌신하고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의 가진 것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많은 선한 일과 의로운 일을 이루신다는 말씀으로 우리는 해석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오늘 9절 말씀에 성경 시편 112편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고 그들을 구제하는 것을 마치 땅에 씨를 흩어 뿌리는 것처럼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씨가 땅에 뿌려졌지만 아무 흔적이 남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그의 의가 영원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원하다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돕는 것이, 우리가 베푸는 것이 땅에 떨어졌을 때 아무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신다는 말씀이죠. 이어서 10절에는 그렇게 씨를 뿌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심을 것 떠주시고 또한 풍성하게 하셔서 그의 의의 열매가 더하도록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시죠. 여러분, 구제와 봉사는 마치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원재료가 들어가면 완제품으로 나오는 이런 합리적인 과정과 보이는 결과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사랑과 나눔, 그리고 세상에서 의와 진리를 실천하는 사역을 보면 이것은 아무리 해도 흔적이 남지 않는, 속담처럼 구멍난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처럼 아무리 해도 끝이 없는, 또한 그 결과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그런 일이죠. 따라서 그 일을 계속 하다 보면은요, 이게 어떤 결과를 보기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가 라기보다는
과연 우리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구제에 있어서 또한 나눔에 있어서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구제한다고, 우리가 남을 돕는다고 그 결과를 분명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것까지만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나눔과 섬김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진심을 다해 나눌 때 하나님이 그것으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또한 다 나누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창고가 텅텅 빌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래에 나눌 수 있는 그런 씨앗도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말씀에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더 많은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실 저희 교회가 지난 10년 넘게 이웃을 위한 라면 봉사와 그리고 탄자니아에 있는 어린이들을 후원해 왔습니다. 제가 몇 번 나눴지만 이건 뭐 당장 어떤 결과가 눈에 보이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언제까지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일로 같이 의논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와서 여러분들께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정말 이 일을 우리가 언제 끝내야 하는지, 우리에게 더 이상 나눌 것이 없어서, 더 이상 보낼 것이 없어서, 아, 올해가 마지막이구나 라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 들었던 적은 없었다는 거죠. 오히려 올해까지만 한번 해봅시다 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낼 것이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을 봅니다. 이건 좀 자랑 같지만 그래도 이런 자랑은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어렵고 힘들었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탄자니아에는 매달 얼마씩 보내드리기로 작정을 했는데 12월 말이 되고 나니까 저희가 작정했던 것보다 거의 2배 가까운 후원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면 봉사도 역시 마찬가지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라면 봉사는요, 2.5단계 때문에 2.5단계가 돼서 교회가 완전히 문을 닫아야 되는 그때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이웃을 위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라면 봉사를 이어왔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우리가 지난주에 탄자니아에서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카톡을 통해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 함께 나눴는데요. 탄자니아 어린이 후원을 통해서 도움을 받은 어린이들이 이제는 대학생이 됐다고 합니다. 또는 성인이 돼서 결혼한 아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아이가 아니죠. 그들이 이제 교회의 일꾼이 되어 교회를 섬기고 또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드린 그 마음과 정성이 이제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용되어 지금 귀한 열매로 맺혀지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정성과 또한 우리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에게는 더 많은 열매로 넉넉하게 채워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에도 여러분, 너그러운 연보, 마음이 담긴 헌금이 우리의 믿음이 증거가 되고 또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이 정말 마음을 담아 교회 헌금을 드리죠. 그리고 교회가 그 헌금을 정말 바르고 정직하고 투명하게 사용합니다. 선하고 의로운 일을 위해, 정말 우리가 섬기게 될 이웃들을 위해, 세상에 우리 주변에 많이 어렵고 아픔과 상처를 받은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치유하기 위해, 그분들과 함께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 교회가 그곳에 관심을 가지고 또한 그 일을
열심으로 진심으로 감당한다면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고 해도 세상이 아무리 어둡다고 해도 아니요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교회가 이런 일을 할 거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세상과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으면 그 내부를 잘 꾸미고 또 돈이 있으면 건물을 세우고 또 돈이 있으면 땅을 살 거라고 세상은 기대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도들의 헌금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자신들과는 전혀 다르게 그것을 남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아낌없이 돕고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슬픔을 치유하는 데 사용한다면 여러분 세상이 놀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분명히 이 사실을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성도들의 그 귀한 헌금을 그분들의 마음과 정성을 지금까지 교회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던 것에서 이제 벗어나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변화된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난 다음에 교회가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며 생색내지만 않는다면 저는 이 교회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로 인해서 놀라고 또한 저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는 달리 바른 믿음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구나 라고 인정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건 지금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드린 감사와 헌신의 표현이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저는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 드린 이 헌금의 양에서만큼은 절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거기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마음, 진정성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과연 그 헌금을 교회가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그런데 교회는 과연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교회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지. 저는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헌금을 사용하는 것을 잘못된 것으로 여기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은데 사랑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미워하니까 조금이라도 교회의 헌금이 세상에 쓰이게 되면 그것은 거룩하지 못하다,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는가요? 여러분, 헌금에 있어서만큼은 교회가 세상보다 더 세속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뉘우치고 또한 바꿔 나가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헌금,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인정하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하나님은 자기 몸을 온전히 세우고 일으키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써야 된다. 하나님을 유치원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있으면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다 자기 몸, 자기 꾸미는 거, 자기 일을 위해서만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라고 성인이 되고 또 우리가 책임져야 될 많은 가족들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가진 것, 나에게 주어진 것을 절대로 나를 위해서만 쓰지 않는다는 거죠. 한국 교회가 아직도 유치원생입니다. 자기 것만 챙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가 사춘기를 지나고 성인이 되고, 아니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될 그 자리까지 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몫이 얼마나 큰지를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나누고 베풀어야 될 것을 교회가 실천한다면,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14절 말씀이죠.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도움을 입은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라고 말하죠. 지금 저희 교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탄자니아에 있는 아이들을 후원합니다. 그들에게 사랑과 정성을 나누죠. 그러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저들이 저희 교회 이름도 잘 몰라요. 저희 기쁜 우리 교회인데 사진을 보니까 기쁨의 교회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는 알겠습니까? 다른 누구 후원자의 이름은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이 이렇게 적습니다. 그 아이들이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누군가 아픈 분이 있다고 소개를 하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다고 소개를 하면 그 일을 놓고 그 탄자니아의 어린이들이, 탄자니아의 교회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단순히 그 말을 들었으니까 그냥 억지로 따라하는 기도가 아니라 감사와 또한 기쁨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꼭 지구 반대편에서 이루어져야 될까요? 저희가 10년 동안 그들을 섬겼더니 그들이 이제 저희를 사랑하고 저희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교회가 함께 같은 지역에서 같은 하늘 아래서 살고 있는 이웃들에게 교회가 진심 어린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눈다면, 여러분, 언젠가는 그들이 교회를 바라보며 교회를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요, 교회가 웅장한 외형을 갖추고 있으면 거기에 아름다운 그림이나 동상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 중압감에 눌려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교회를 우러러볼 것이다. 고대, 중세 때 그래서 그렇게 큰 건물과 외형을 갖췄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건축물을 보고 그 그림이나 동상을 보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일들은 잘 일어나지 않죠. 여러분, 한 세대 전에는, 한 30년 전에는요, 우리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이 잘 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렇게 성장했는지 몰라요. 그런 대형 교회들이 많이 생겨났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과연 그 큰 교회가, 또한 성공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새로운 길을, 또한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될까요? 교회가 어떻게 해야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또한 교회의 믿음을 인정하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 모습을 이제는 투명하게 드러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헌금이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는 이렇게 사용되고 또한 지역사회를 위해서는, 이웃을 위해서는, 선교를 위해서는 이렇게 사용됩니다 라고 이제는 나타낼 때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보고 이해할 수 있겠죠. 아, 교회가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거기서 그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요, 이제는 더 이상 교회가 교회를 위한 일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회가 세상을 위해 하는 일의 비중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넓혀야 한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헌금 내는 것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헌금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마저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드린 헌금은 하나님께 드린 거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그게 쓰이는지는 우리가 간섭할 바가 아니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드리면 많이 드릴수록 아깝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새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린 헌금은 더 이상 교회의 것이 아니다는 것을, 이건 정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인정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 안에 있는 자녀,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이것을 구별하거나 차별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이 정말 어디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원하는지 그것을 바라보며 세상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세상의 어려운 것을 해결하는 일에, 세상의 아픔을 치료하는 일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헌금과 그 자원들을 아낌없이 풍성하게 사용할 때, 그때 여러분, 교회의 믿음이 세상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고 또한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기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헌금이, 귀한 예물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실천하기 위해, 그리고 나아가 교회의 믿음이 세상 가운데 증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우리의 사랑과 나눔을 통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쁜 우리 교회가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해 세상을 섬기며 세상에 나누는 그 일을 함께 힘써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